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지는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삼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지키시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에서 떠난 자들을 가리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왜, 갈라디아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시험이 온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은혜로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접촉했습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고 사도들도 잘 아는 자들이라고 현혹을 하고 또 사도들의 추천자까지 만들었는지 가지고 왔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것도 내밀고 또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체험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는 좋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랑도 했습니다.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 대한 정이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추천장도 없는 굉장히 바울은 욕심장이고 자기 철학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과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거짓말, 속임수, 없는 말, 중상모략,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해서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고 인신공격하고 또 유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잘못된 사람들은 책임지지를 않거든요. 자기들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니까 아주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율법주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아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말 중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합니다. 얕은 지식이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근거 없는 논리나 말로 어처구니 없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을 가리켜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왜 율법을 따라가서, 유대인도 지키기 힘든 그 율법을 따라가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또 종과 사라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진짜 두 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창세기 2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여럿이 있지만 지금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는 애굽 여자이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의미하고 있죠. 둘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약속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지금 이 두 자녀를 설명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꺼내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일찍이부터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과 관계없이 육신을 따라서 난 자입니다. 계집종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하갈을 말하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를 가리키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왜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됐는데 어찌해서 다시 하갈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너무너무 답답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율법의 언약,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종을 낳을 뿐 아니라 25절에 보면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루살렘은 복음의 핵심이고, 예루살렘은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신성시 여기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지금 이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듯이 율법주의자들은 신의 산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의 산 중심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끝내는 심판을 받고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은 26절에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그 말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미라는 말이거든요. 열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열국은 모든 나라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어미다 라고 하는 그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자유자가 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자유자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종노릇하던 자들의 모든 죄를 부속하심으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일 뿐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 자유케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2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모두 갈라디아 교인 성도 모두는 예수 믿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죄의 종으로 하갈의 자식으로 사라의 자식이 돼서 유업을 얻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참된 자유를 주었는데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비유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첩을 얻은 거예요. 하갈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도 내 여종이니까, 젊은 여종이니까 나이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사라가 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경수도 다 끊어졌고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에게 준 이 약속을 내 종을 통해서 이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여 년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다가 엄청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텐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운, 더 어려운 일이, 더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라의 자식이 많을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라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약속을 우리는 마음속에 굳게 믿고 눈앞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자꾸 누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것이 옳다 하면서 자꾸 시험하고 유혹을 할 때에 믿음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교회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에 병도가 다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태의 문이 닫혔지만 울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삭도 결혼하고 자식이 없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고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핍박을 받는다고 시험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BC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을 말하고 있죠.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이 그 자손이 이루어져 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 당시에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합니다. 육체의 자식이 영적인 자식을 박해합니다. 종이 자유자를 박해합니다. 불신자가 성도를 박해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핍박과 박해의 모습 속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자기 편이라고 손을 잡고 잘해주겠지만 너희는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 어려움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희롱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차크라고 하는 말인데 경멸하여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며 죽일 정도로 달려드는 겁니다. 내가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인 줄 알았는데 참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온 세상을 잡고 다 자기가 영원히 다스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무리, 사탄의 무리를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발버둥을 쳐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은 쫓겨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니네들이 쫓아가려고 했던 하갈, 니네들이 쫓아가고 있는 이스마엘 율법주의, 신의 산 언약, 결국 구원을 주고 의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요 육체의 아들이 자유자요 천국 백성인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헛다리 잡지 말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종의 아들이 되든지 자유자의 아들이 되든지 약속의 자녀가 되든지 육체의 자녀가 되든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업자가 되든지 지옥에 가든지 율법을 따르든지 복음을 따르든지 결정하라고, 똑바로 알으라고. 너희들 왜 그렇게 율법을 모르냐? 왜 글로 쫓아가냐? 복음에 왜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에서 떠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2박 3일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새벽 예배를 지킨 귀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